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 시간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림책은 메두사 엄마, 원 제목은 메두스고요. 키티 크라우더 글 그림, 김영미 옮김, 논장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네, 마리아 선생님 오늘의 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2014년도에 프랑스에서 첫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메두사 엄마와 그녀가 낳은 예쁜 딸 이리제의 가슴 절절한 사랑 얘기입니다. 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 키티 크라우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가는 197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청각장애가 있어서 5살이 넘어서야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94년에 첫 그림책을 출간했고요. 작품으로는 아니의 호수, 밤의 이야기, 구름을 삼켰어요 등이 있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었고요. 분명하지 않은 것, 신비롭고 마법 같아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 속에 잘 녹여내는 작가입니다. 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전체 스토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밤입니다. 2명의 여자가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에 당도하더니 그 집 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선 방 안에는 긴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어떤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2명의 여자는 아기를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둘은 산파였던 거죠. 길고 긴 진통 끝에 예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는 메두사였습니다. 긴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진 메두사요. 메두사는 자기 딸에게 이리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리제는 프랑스어로 무지갯빛이라는 뜻이랍니다. 메두사 엄마는 사랑스러운 딸이 조갑이 안쪽을 덮고 있는 무지갯빛의 영롱한 진주 같아서 너는 나의 진주야. 내가 너의 조갑이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메두사는 이리제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감싸고 어디든지 다녔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딸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제는 엄마의 길고 긴 머리칼 둥지 속에서 잠을 자고요. 또 음식도 받아 먹고 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리제도 또 엄마 메두사도 굉장히 행복해 보였죠. 그렇지만 이리제는 커가면서 조금씩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지어서 놀고 있는 또래 아이들이 참 부러웠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메두사는 그 어떤 딸의 바람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품에 안고서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리제가 창밖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우울하고 생기없어 보였죠. 그래서 메두사 엄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학교에 가고 싶은 거니? 그러자 이리제는 대번에 표정이 밝아지면서 가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다음날 아침 메두사 엄마는 딸에게 가방을 메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가는 길을 따라가려는 엄마에게 이리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보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리제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학급 친구들 앞에서 책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서 글을 잘 배웠기 때문이죠. 수업이 끝나면 모든 아이들의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 언니,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 누구든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왔죠.
그렇지만 이리제는 데리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했죠. 그때였습니다. 이리제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리제는 뒤를 돌아봤죠. 엄마였어요. 이리제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반갑게 안겼습니다. 엄마! 하고 외치면서요. 마지막 장면의 그림을 보면 놀랄 만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머리채를 가지고 있던 메두사 엄마가 머리를 답싹 자르고 얼굴을 훤히 드러낸 채로 서 있습니다. 네, 그림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림책의 주조 톤이 노란 계열의 또 이 연필이나 색연필, 잉크 등이 사용됐고 아주 다채로운 색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색채도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 작가는 인물이나 대상을 정형화하게 그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성 그리고 느낌에 따라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컬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채롭고 또 자유분방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지에 들어있는 그림뿐 아니고 표지와 앞뒷 면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엄청나게 긴 금발을 늘어뜨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죠. 이야기를 다 읽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메두사 엄마와 그녀의 딸 이리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뒷면지에 보면 사람의 머리타래처럼 긴 촉수를 들이우고 있는 해파리 그림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길고 또 해파리처럼 아무데로나 촉수를 뻗친 게 뭔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이것이 바로 이리제의 엄마 메두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만 면지에 그려진 해파리와 또 메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프랑스어의 메두사, 그러니까 메디스라고 발음이 되죠. 메디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해파리라는 뜻,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매치시킨 작가의 재치죠. 토파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글도 그렇고 그림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정말 특이한 작가로 보입니다. 책 속 엄마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필 메두사라니. 머리카락 이 한 올이 사나운 뱀이지요. 쳐다보는 모든 일을 돌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 이 작가는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작중 인물에게 부여했던 것인지 그것이 우선 궁금해요. 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메두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지배하는 자, 여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었대요. 그런데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정분이 나는 바람에 여신 아테네의 분노를 사게 돼서 그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된 거죠.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파괴적인 힘과 야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절대 악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에게 접근하거나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죠. 그림책에서 이런 메두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건 아니지만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긴 머리카락, 곧 강한 힘과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의 은유로서 메두사 엄마가 설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메두사 워낙 독특한 캐릭터여서인지 이 엄마가 된 이 메두사가 딸 이리제에게 하는 그 행동들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점점 더 이렇게 좀 비정상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집착적이고 네네.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데 독자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 메두사 엄마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작중 인물인 이리제뿐 아니고 이야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리제의 눈빛을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속박, 그리고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어떤 거대한 집착 같은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목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남녀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주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 자식이 크면 부모의 슬아를 떠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못 견뎌 하는 쪽은 품을 떠나는 자녀들, 아이들이 아니고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 쪽입니다. 내 품에서 노연한 내 아이가 금방 어떤 좋지 않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그리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 휩쓸리고 그래서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어떤 보호하려는 마음이 다 같이 작용을 한 탓입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집착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경계가 아슬아슬합니다. 메두사 엄마의 머리칼 둥지는 꽁꽁 싸매고 얽어매는 속박의 밧줄이었죠.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아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 방금 이 속박과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이 한 장 차이, 그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메두사 엄마가 딸에게 너는 나의 진주야, 내가 너의 조갑이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는 또 많은 독자들이 애틋하고 뭉클한 그런 그렇죠. 감정을 느낄 법도 해요. 조개 속에 이물질이 침입하면 그 자극으로 이상 분비가 생기고 그 분비물이 이제 조개 속에 진주를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이제 조개가 애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딸인 이리제가 진주, 엄마인 자신이 조갑이라는 그 말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선 메두사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외톨이죠. 그래서 산파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불러서 아이를 낳았고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바로 쫓아보냈습니다. 또 딸이 예뻐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할지언정 아무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죠. 남편도 없고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도 이웃도 전혀 없습니다. 외로운 싱글맘인데다가 숨어서 살아가는 외톨박이, 우리가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네. 그런 외톨박이인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아픔과 또 쓸쓸함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이리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정말 절절하고 지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극단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또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리제도 이질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리제라는 진주를 자기 안에 품고 또 키우면서 메두사 엄마도 생채기가 나고 아팠겠죠. 그런데 그것을 꾹 참고 아이를 키워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독자들도 이 부분이 뭉클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결말의 반전이 정말 놀라워요. 네. 이리제가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이 무서워하니까 엄만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해서 이 메두사 엄마는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더욱더 자기 안으로 이렇게 침잠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아이 학교에 나타나거든요. 철옹성처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그러니까 은폐하고 보호하고 그랬던 이 메두사 엄마가 결국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이 부분 보셨는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리제가 아니라 메두사 엄마의 성장담, 성장 동화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여자였던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빛나는 머리카락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흉측한 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도 자존감도 모두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림책 속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우리는 또 엄마와 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후일담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음과 동시에 또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두 사람이 모두 건강한 주체로 세상 속에서 바로 설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어머니와 모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성적으로 또 어떻게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하면 이제 모성의 양면성을 우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관념 중에 그레이트 마더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네. 이 어머니는 우선적으로 생명의 원천인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태초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와 결합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네. 대지는 이 죽음과 재생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모태의 상징이고, 바다 역시, 물 역시도 모태 상징인데요. 아무튼 이 어머니는 한없이 자유롭고 숭고한 그런 모성을 체현하는 그 그레이트 마더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그 숭고한 모성을 체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레이트 마더의 관념 중에 밝은 부분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모성에는 숭고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극단적인 어두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옛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마녀 캐릭터가 있죠. 그 마녀를 통해 드러나는 면모인데요. 네. 유럽의 오랜 이 구전 설화들을 채집해서 정리한 17세기 이탈리아의 뭐 잠바티스타 바실레나 또 이 18세기 프랑스의 샤를 페로 네. 또 뭐 그 뒤를 이은 독일의 이 그림 형제 이런 사람들의 그 옛 이야기를 보면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거나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마녀들이 자주 등장하죠. 네, 그렇죠. 네네. 이것이 바로 모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어머니의 밑바탕에 죽음과 삶의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긍정적인 측면과 또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성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성장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품어주고 내어주는 그런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그 모습으로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의 그 원형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이는 성장함에 따라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그 그림자, 이거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네.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을 자녀 스스로가 인식하고 어머니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종의 통과의례인 건데, 옛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마녀를 해치우는 그런 것은 이와 같은 분리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와 분리되는 그런 일화와 관련해서 이 성육신한 예수님께서도 그 성장 과정에서 특별한 일화가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루카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사이에 그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파스카 축제 때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는데, 이 축제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부모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룻길을 갔었는데 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으나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부모가 황급히 돌아가서 3일 동안이나 찾은 끝에 성전에서 찾아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루카복음 2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께서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50절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마리아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하죠. 이후 예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공간복음 중에서 루카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에피소드는 매우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인성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네. 성장과 이 자아 확립 과정에서 어머니 또는 이제 포괄적으로 부모, 모성으로부터 확실히 분리되는 모습을 이 부분에서 예수님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의 그림책은 모성의 부정성에서 시작했지만 네. 반대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올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읽고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길만 합니다. 더불어서 공간복음, 이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은 사람을 경직시키고 또 외부로부터 고립시키죠.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사랑하는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두고 속박하고 감시하게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선물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상대방도 나도 성장하고 변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람 라우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